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정적 계명과 긍정적 계명, 그리고 적극적 계명과 소극적 계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극적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속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거는 하지 마. 이게 이제 부정적 계명이면서 소극적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금지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을 인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 계명이면서 또 소극적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적극적 계명도 있습니다. 이게 하라는 계명, 이렇게 해라. 이 명령은 적극적이면서 긍정적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이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무엇을 하라는 계명, 그것을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갈 때 가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계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는 바로 이 적극적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볼 때 술 먹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 단계인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선교사들은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규범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술 취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최소한의 규범이 그것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술은 단지 알코올로 만들어진 음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대체하려는 모든 인간적 향락, 오락, 쾌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돈에 취하지 말라는 계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욕정에 취하지 말라, 혹은 권력이나 인기, 쾌락과 같은 것에 취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우리를 채우는 것들을 술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경이 금지하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도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과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거기 더 빠져있게 된다면,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많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것은 다른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가 있을 수 있죠. 또 열등감, 정서적인 불안, 상처, 배신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 모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 평강,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 더 많이 마음을 드리고 그분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다고 여기지 말고 이 설교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제대로 잘 똑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고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멋진 문장을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점잖게 읽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삶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니까, 내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메시아인 것 같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나사렛은 동네도 알고 그 출신 사람들도 내가 아는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게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아는 것 같고 늘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도 별로 다를 것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경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만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과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이며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숨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현실, 여러분을 얽어매고 답답하고 화가 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잠시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삽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잠시 그걸 해봤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던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타민C가 피로를 덜어주고 여러분에게 활력을 준다고 그래서 비타민C를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먹었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부터 졸음이 사라지고 눈이 반뜩반뜩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냐 이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비염으로 꽤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재채기가 아침마다 계속 나오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알다가 저기 우리 학준회도 왔나? 학준회가 먹고 효과를 봤다는 게 프로폴리스였어요. 먹으니까 너무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소개를 좀 받아서 작년인가부터 프로폴리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아들들은 아직도 뭐 그까짓 거 이러고 저는 꽤 열심히 먹었어요. 그거를 한 반년 이상을 갖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혈압약 먹을 때 꼭 챙겨서 이제 먹는데 올해 현저하게 비염이 좀 가볍게 지나갔어요. 되게 내가 이거 효과를 보는구나, 좀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뭔가 딱 먹었는데 바로 효과가 온다면 그건 마약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과 체질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천천히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 혹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3장씩 보는 거, 또는 저녁에 30분 기도를 드리는 거, 뭐 이런 변화들이 당장 나한테 신경질을 사라지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 충만하게 가져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6개월, 1년 꾸준히 실천해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저하게 걱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네, 견딜만 하네. 그런 어떤 내적인 힘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을 실천하는 삶의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52주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52주만이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한테 꽤 괜찮은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모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큐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 아란이 엄마가 아주 재미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또 긴장한다죠. 긴장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들어가면 그날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들어가면 그날은 아란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줄고 본인이 꽤 괜찮지 자기가 좀 컨트롤이 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틀, 3일이 지나가면 금세 또 돌아가 있어서 자기가 괴롭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큐티를 설명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은혜는 매일 있어야 된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로 비유했는데 이 만나의 특징이 이틀분을 모아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아서 저녁까지 그 하루만 먹어야 돼.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매일 받는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당신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 받는 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정말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꼭 큐티는 아니어도 됩니다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약속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새벽 예배라는 게 다 출근하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러니 다 시간을 비워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새벽에 시간을 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혹은 점심시간이 됐든 적어도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삶의 약속을 세우시고 은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때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그 뜻이 자르다, 베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 이름이 직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드온의 본래 직업은 석공이나 목공이었을 것이다.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나중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알의 그 나무 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끼질에도 매우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몸 쓰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체력이 있어서 있던 피지컬한 힘이 있어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기도 했죠. 이 사람이 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기드온은 영광의 이름으로 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침략을 받아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면 터번 두르고 낙타 타고 다니는 약탈족이에요. 여기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랍의 그 휘어져 있는 칼 있잖아요. 그대로부터 그런 칼을 차고서 낙타를 몰고 나타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 싹 이렇게 곡식이나 또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약탈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바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전쟁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도 없고 군대도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군대를 보내시오. 그리고 전력을 넣었더니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자헌병이 나왔어요. 자헌병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기드온에게 몰려왔어요. 그 숫자가 성경에 얼마라고 되어져 있냐면 처음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랍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다. 이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의 이제 이후에 기드온이 싸우게 되는 미디안의 군대의 규모가 얼마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여도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래 절반은 내가 싸움을 해보죠. 우리는 이런 비유를,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도 별로 안 놀라는 민족 중에 하나래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이게 싸움이 돼? 이러는데 우리는 싸울만 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막 배 12척 가지고 임진왜란 겪은 신에게는 배 12척이 싸우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뭐 그래 할 불만 하지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많다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요, 너희들 억지로 남았지, 겁나지, 집에 모실 부모님 있지, 처자식이 걱정되지, 그런 사람들 이제라도 돌아가라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답니다. 그 10,000명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목숨을 전쟁터에 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신 거예요. 얼마를 상대하는데?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10,000명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물가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른 나머지 막 물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 한 그룹, 그때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양손으로 떠서 조용하게 마치 아가씨처럼 양반처럼 먹는 사람들 한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몇 명 나왔다고요? 300명 나왔다고요. 네, 얼마랑 싸운다고요? 13만 5천 명이랑 싸우는데 300명을 뽑아갔다고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용맹함으로 기술로 싸움의 전투 기술로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을 급습할 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가져간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거든요. 칼과 창은 옆구리에 차고서요. 대신에 준비해 간 게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어요. 이걸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밤의 깜깜한 어둠 속에 횃불을 미리 붙여서 항아리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불빛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포위를 했거든요. 300명이 적진을. 그것도 숫자가 많았으면 완전 포위를 했겠죠. 근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포위를 했으니까 듬성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오밤중에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횃불이 확 밝아졌죠.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팔 소리가 미디안 진영에 큰 공포를 불러와서 급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서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양상이 달라져서 이때 이제 기드온이 그러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제 앞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다 창칼을 가지고 와서 미디안을 도륙하게 되니까 이 13만 5천 명을 크게 이기는 작전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저렇게 손으로 조심해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이래야 항아리 속에 불을 안 꺼뜨릴 거고 또 소리를 안 내고 적진을 포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적절하게 잘 뽑도록 기드온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기드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번듯한 나라도 없고 서름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대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서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이제 당시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원래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입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되는 옷의 그 방식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가 가진 전리품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물이었던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에봇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우상이 되었고 또 그 아들들에게 권력 투쟁의 암투가 생겨나서 결국은 기드온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첫 번째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출현할 수 있다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기드온처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도 하고 통치도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달랠 줄도 알고, 이게 정치죠.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렇게 포섭하고 포용할 줄 아는, 상대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어떤 국경을 지키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건 뭐 또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6장 11절에서 기드온의 등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마을이에요. 그 오브라는 요아스 일족이 사는, 요아스 가문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앉았대요.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요즘 말로 하면 마을 회관 같은 것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자리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도주 틀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주 농사를 크게 졌기 때문에 막 이제 그 큰 수레로 포도를 다 날라가지고 틀에다가 다 넣고서 사람들이 막 10여 명, 20명이 함께 손을 잡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포도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틀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영장 있죠.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을이 이제 함께 포도주 틀을 밟던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밀 타작을 했대요. 밀을 갖다가 이제 수확한 밀을 갖다 쭉 깔아놓고 그걸 타작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껍질을 걸러내고 그 알코올 모아들이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타작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 바람 부는 너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잘 통하는 바람이 통하는 데서 이 타작을 하게 돼 있어요. 노동이니까 덥기도 하고 또 바람에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날려가는 게 타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둔의 장소인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약탈하러 올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기드온은 한마디로 포도주 틀 안의 사람입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아직 미디안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걱정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소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밖이 아니라 안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일 중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노동이에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요? 혼자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일을.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힘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생각이 어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때요? 지금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심리의 막연한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무의식을 연구하고 꿈을 분석했습니다. 일단의 연구를 통하여 사람이 하는 행동과 양식에는 심리적 저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심리치료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심리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정신에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취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가장 촉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요. 그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열려진 것은 사람의 성격 심리의 저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꿈을 꾸면 그 돈 벌 꿈이래, 돈 잃을 꿈이래 이런 것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꿈을 꾸면 그거는 원인이 뭐야? 지금 이 꿈은 불안을 말하고 있어. 지금 이 꿈은 당신 안에서 뭔가 그 화가 있는데 그 화를 갖다 내지 못하는 억압된 상태를 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도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의식이나 자아, 트라우마, 성격장애와 같은 말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결정적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억압되고 위축된 자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패배한 민족이고 옛날의 영광은 다 지나갔다. 이제 기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네가 가서 하면 되겠네. 네가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므낫세 가문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작고요. 우리 집안 중에서 내가 제일 작아요.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간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이 사사기 6장이 전체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확인합니다. 뭐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저기 또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제사상을 차릴 테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뭐죠?
기드온의 자신감이, 자아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상태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의 기드온의 상태는 포도주 틀 안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하필 고르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신앙의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자기의 재능이 훌륭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되게 많이 확인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순탄하게 크고 가진 것도 많고 생긴 이런 사람은 또 외모도 출중해. 뭐 피부도 우유빛깔 꼭 이게 빛이 나고요. 사람이 말도 교양 있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자기의 힘이 다 미치거든요. 앵단이 다 해결되면서 살아왔거든요. 누구한테 신세질 말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의 부르심을 보면 기드온이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로 간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 갇힌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자신이 열패감과 패배감에 쌓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은혜로 부르시려고, 쓰시려고. 그를 포도주 틀 밖으로 불러내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과 배경과 장기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좋다고 꼭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이 자기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으로 채우기는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으로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여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제가 늘 설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통 때문이라고요. 모래를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유기물을 섭취하고 무기물인 모래를 갖다 이렇게 뱉어내면서 이 조개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개는 꾸물꾸물하면서 모래 같은 걸 먹어요. 거기서 이제 뭐 플랑크톤이나 뭐 풀이나 뭐 이렇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걸 소화해내겠죠.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갔다 오시면 살에 반짝반짝하는 게 붙죠.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비누칠하기 전에 잘 안 떨어져요. 계면활성제 써야 떨어지지. 이게 한번 살에 박혀서 붙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조개 살은 사람의 점막처럼 축축하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이고요. 거기 모래에 날카로운 것이 들어박히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고통스럽대요. 아프대요. 아파서 자기 안에 피와 같은 진액을 막 내가지고 그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 모래알을 갖다가 감싸는 거예요. 그걸 둥글게 그거를 만들어내나. 그러면 이 진액이 그 모래와 섞여가지고 굳어가지고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덩어리가 부담스럽지만 커져서 결국 뭐가 돼요? 바다의 눈물이라고 하는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이쁘다고 하시지만 말고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조개가 아팠구나. 참 아파서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줬구나.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잘못 소화해내면 물론 죽겠죠. 그죠? 그게 염증이 생기고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상대할 때 그의 손에 들려서 있던 것은 낡은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 아니요.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갈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론 아니에요, 아론.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걔 데리고 가서 말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의 지팡이는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을 이겼고 이집트의 강한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내가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본다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할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랑도 이런 신랑이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남자가 여자한테 데이트를 신청할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을 얻으려면 너도 한 3천만 원 내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비 쓰는데 애 생길 때까지는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네가 벌어서 한 40%는 책임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뭐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거 말하는 데 시작 꿈도 꿔보기 전에 사람이 생활에 질렸어. 이거 뭐 해보기도 전에 지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여자한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밥은 굶기지 않을게. 응? 걱정하지 말고 내 손만 잡아. 내가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 하나는 책임진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구나 다들. 처음 듣는 표정들이야. 이게 자꾸만 남성성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여자랑 남자랑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알고 여자는 또 그럴 때 또 이렇게 그걸 곱게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네 월급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고마워. 오빠만 믿어 이래.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힘든 교회야 사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야, 네가 학벌이 부족해? 성격이 나빠? 야, 뭐 자신감이 떨어졌어? 옛날에 상처가 있어? 부모로부터 굉장히 나쁜 것들을 물려받았어? 마음이 힘들어? 병이 있니?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불안과 걱정은 상황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본래 세상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한 번도 세상이 안정되고 편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맨날 그러잖아요. 경제 위기 닥친다, 전쟁 난다, 뭐 지진 온다, 뭐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늘 그거를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지.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세상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평생에 평화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끔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인생의 풍파를 이겨냅니다. 문제의 본질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숫자에 얽매이고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 통장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 있었다고 그거 보면서 그래 낙심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더한 형편에서도 살아봤는데 다들.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 마음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디안이 와서 볼까봐 자기 곡식을 약탈할까봐 혹은 자기를 죽일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걱정 가불, 염려 가불. 아니 그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생겨나지도 않아요. 근데 뭘 가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 응? 심지어는 애가 어린데도 얘 결혼시킬 때 누구랑 결혼시킬지까지 다 염려를 하면서 살아. 은혜는 우리를 이 동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장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들판으로 나오라고. 갇힌 내 자아를 해방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잔인무도한 인체 실험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치는요, 여러 명의 유대인을 갖다가요,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밧줄로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담긴 양동이를 하나씩 다 밑에 준비해 놨답니다. 그리고 밧줄에 이렇게 고기처럼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 나치 의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정부에 의해서 죽게 됐다. 죽음이 선포됐다. 너희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곧.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피가 얼마나 빠지면 죽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칼로 너희들 아킬레스건의 심줄을 자를 건데 그러면 피가 똑똑똑똑 떨어져서 이제 몇 시간 만에 너희가 죽는지 보통은 한 1시간이면 죽는다. 너희가 얼마나 만에 죽는지 실험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눈을 가리고요. 가가지고 대롱대롱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그었답니다. 피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1시간 내에 죽었습니다. 양동이에는 규칙적으로 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똑 들렸고 그게 결국 유대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숙련된 의사가 동맥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킬레스건만 자르고요. 동맥을 안 건드렸대요. 결국 출혈은 없었어요. 그럼 뭐냐? 양동이 곁에다 물주머니를 달아놓고요. 물주머니에서 진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려놓고. 유태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몸에서 지금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거기 매달려 있었겠죠. 중요한 사실은 피가 별로 출혈이 있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1시간 정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뭘로 설명할 수 있죠? 마음이 죽은 거예요. 마음. 내가 죽고 있구나. 나는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졌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은 습관이거든요. 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말에 당신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화내는 사람은요. 상황 좋아져도 화내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내는 화를 갑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옛날부터 냈어요. 아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맨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해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민을 가든가 어떤 삶의 환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확 갈렸어요. 아이를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켰어요.
그럼 이제 남의 탓을 안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바뀐 게 있잖아요, 안 바뀐 게. 뭐죠?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마음이라고. 포도주 틀에서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초대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강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요, 목사랑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확 덮어가지고 내가 한순간에 확 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 안 하게, 화 안 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도록 나를 하나님이 확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이 쉬게 기도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교회에서 구르고 그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 받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잠시 변해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안 바뀌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포도주 틀을 발견하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기의 포도주 틀을 발견해야 돼요. 제발. 여기가 내 세상이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원래 나는 이렇다,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불안하고, 나는 걱정하고, 나는 남 탓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고, 거기서 나오는 길은요,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결정하고 모험하고 승부를 걸어볼 때 우리 인생은 변화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바꿀 수 있다. 너도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심지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대답하는데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레파토리예요. 뭐야? 하나님이 시키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냐? 나는 맨날 포도주 틀에 갇혀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나한테 뭐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러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야, 포도주에서 나가는 것만 네가 결정해. 그 다음부터 내가 너랑 같이 해준다니까.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듯이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내가 일일이 다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인도 빈민가의 성자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를 우리는 마더 테레사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은 힌두교인이거든요. 종교가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와 신앙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서 인생을 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세계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실 무렵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맑은 눈동자로 회안에 잠기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의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격려하시면서 그가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감당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깜냥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깜냥은 어떤 일을 헤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깜냥을 모르고서 자기가 두목세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를 빚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죠. 돈도 깜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의 범주가 있다고 이게 지나치면 그 사람을 망쳐요. 감당을 못한다고요. 일도 깜냥이 있어요. 무조건 높아지면 좋은 줄 알죠?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요. 회사도 손을 끼치고. 결국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테스트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한 사람 치듯이 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마. 수십만 명 생각하지 마. 그냥 네 앞에 있는 한 명에 집중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 그러면 내가 너를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줄게. 모든 문제를 다 끌어내서 탁자 위에 올리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뭐를 우선하고 뭐를 빨리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다 탁자에다 끌어낸 다음에요. 담을 때는 원래처럼 그냥 막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꺼낸 의미가 없잖아요. 다 꺼내놨죠? 그리고 가방에 담을 때는 어떻게 담아야 돼요? 덜 급한 것부터 저 안쪽으로 넣고 빨리 꺼낼 거 앞쪽으로 내보내고. 아멘?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넣고.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한 개만 남겨놓은 게 한 개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빠요? 안 바빠요? 왜 바쁠까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내놓고 이걸 해결해야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뭐가 급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부터 하세요. 거기 집중이. 다른 건 내려놓고. 지금 생각하지 마요. 이것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치듯이 하나만 해결하듯이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들어간 포도주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깜냥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시라. 아멘? 바쁜 줄 알아요. 피곤한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 안내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애플맵도 켜놓고 구글맵도 켜놓고 야후맵도 켜놓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 3개 지도를 한꺼번에 켜놓고 길을 가는데 다 똑같은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더 빠른 길을 서로 인도해 준다고 골목길을 각자 다른 길을 삼거리를 만났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를 직진을 하라고 나와. 실제로 뭐가 올라요? 다 틀렸어요. 이 방식이 틀려먹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글 맵만 쓰든지 애플 맵만 쓰든지 야후 맵만 쓰든지 그 하나를 신뢰하고 쫓아가야 목적지가 제대로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갈림길 나올 때마다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구글 들었다, 저기서는 애플 들었다 이러면 삶이 혼란에 빠지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한 석장 읽고 보면서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의 결정으로 오늘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지? 둘도 없어도 오늘은 이 일은 꼭 해결해야겠다. 아멘? 그럼 그 일에 하루를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이런 삶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냅니다. 애가 조금 어쩌다고 막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되고 이렇지 않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감동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하루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은 그게 없겠지만 자녀가 2명, 3명인 가정은요. 부모들이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편애의 공포. 큰애한테 뭘 하나 사려면 작은애도 똑같이 하나를 사줘야 돼요. 어울리지 않더라도 일단 물건을 2개 사서 양쪽으로 나누는 그것을 공평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공평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섭섭함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적 공평함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깨트려지거든요. 언니만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다거나 동생만 데리고 와서 옷을 산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별것 아닌 경험이 아이들에게 나는 차별받고 있다, 편애받고 있다는 그런 깊은 상처나 기억을 남길 수 있어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기계적 형평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앞에 있는 아이한테 집중하세요. 작은 애가 있을 때는 작은 애가 마치 세상에 한 명인 것처럼 사랑하고 큰 애가 있을 때는 큰 애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엄마는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맞아. 엄마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언니도 나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바로 지금과 이곳에 집중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훈련하면 여러분의 불안과 초조 걱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포도주 틀에 한번 들어간 이후에는 그 포도주 틀이 유일한 나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혼자 지내면서 우리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막연하게
포기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나타나신 것처럼,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포도주 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 약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믿음으로 감동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